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는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보통 아빠의 보통 아닌 육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저자가 첫 돌을 맞은 아이의 돌잡이를 준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자가 아내에게 물어요. 돌잡이 때 윤희가 뭘 잡으면 좋겠어? 청진기, 판사봉 이런 건 별론데 직업이나 돈 말고 우리가 심어주고 싶은 가치를 돌잡이 캐릭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는 돌잡이를 준비하면서 아이에게 심어주고 싶은 가치 6개를 정해봤겠죠.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이냐면 정의. 그래서 슈퍼맨을 캐릭터로 딱 만들었어요. 유머, 유재석을 딱 캐릭터로. 건강, 에너자이저. 또 성실, 박지성. 인격, 김대중. 창의성 하면 스티브 잡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6가치를 캐릭터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윤희가 어떤 걸 잡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렵다. 뭐 하나 뺄 게 없네. 이렇게 아내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하, 아무거나 잡아도 줄줄이 다 딸려 올라오게 실로 몰래 묶어놓는 거야. 아, 와, 완전 기발하네 하면서 이런 대화가 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책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자녀가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고 또 있는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그래서 대기 중인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과거 역사들을 쭉 읊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되풀이한 계명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되풀이한 계명의 기록. 그래서 라틴어 성경의 이름으로는요. 두테로노미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한자로 적은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율법은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주야를 밤낮으로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 계명을 받았잖아요. 두 돌판을 받았는데 그때가 첫 번째 율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신명기 이것이 두 번째 율법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워갔던 이 광야 40년 동안의 이 사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확실하게 이렇게 굳건하게 하는 그런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은 첫 번째 율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때는 오늘날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정도 된 고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소수 민족이 사실은 70명의 가족,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들어갈 때 총 가족 인원수가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어요.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가.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출애굽할 때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200만의 인구였어요. 200만.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200만의 인구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이 유목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40년이 마치는 바로 이 타이밍이 지금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대라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것이냐면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긴 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것이 광야 생활 동안에 무리바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혈기가 인간인지라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 내리쳤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물을 내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하면서 쳤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무리바 사건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요. 모세를 가리켜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자, 그런 자를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부드러운 사람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한 번에 이 실수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긴 하는데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2가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2가지 길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15절 우리 첫 구절 읽었었죠. 1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임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5절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1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생존하며 번성하게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자는 어떤 자일까? 바로 16절에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또 망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18절 한번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아멘.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고 있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게 되면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다. 이제 뭐냐면 2번째 반복했는데 3번째 또 반복되는 말씀이 19절에 있어요. 19절에도 동일하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금 부드럽게 너희 내가 예비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 차지해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엄청 말씀을 세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생명과 복이 네 앞에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네 앞에 있어 들어가 너 차지해 이러면 좋을 텐데 사망과 저주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마치는 이 40년 끝에 하는 이 말과 다르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때에 제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신명기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예, 산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어. 그러니까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40년 뒤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진입하려고 하는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니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 1장 8절과 그리고 신명기 30장 15절과 거기에서 보게 되면 C로 영어 단어 C로 시작하고 있어요.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여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죠. 자, 보니까요. 왜 이렇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40년 뒤에 말했을까 했더니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예,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의 골짜기인지 평지인지 또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어떤지 땅은 비옥한지 그것을 알아보고 오려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이렇게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명의 이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거인족이라는 것이죠. 2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와 같이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우리가 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했잖아요. 돌아갑시다. 이렇게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가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훈련받지 않은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전쟁할 이런 센 상대들을 만나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2번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을 통해서 호렙산에서 먼저 첫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번 맺었어요. 예,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다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40년이 되어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언약을 맺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언약은 영어로는 covenant라고 해서 계약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간의 계약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이 언약에 매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계약은요. 어떻게 하냐면 쌍방간에 할 때 동물의 죽은 사체를 반으로 쪼개요. 그래서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너 약속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너 이렇게 돼.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계약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주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하루하루 뭔가 미래가 막막해요. 보이는 거는 황량한 머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밤에는 들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아주 어, 그 추위를 느끼는 그러한 이 기온이 툭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이 점막을 치는데 언제 어느 때 외국인들이 자신들을 침공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그야말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막막한 그때에 뭔가 이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된 양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것처럼 내가 너 책임질게. 이 지금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언약 호렙산에서의 이 언약은.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이 뭐냐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고 막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에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 인문수대로 다 거둘 수 있도록 탐욕을 부리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오늘 나눴다가 내일 먹어야지 썩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만 거둬야 되는 거.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 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뜨거운 태양볕에도 이런 질병이나 또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동을 인도해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면 메추라기를 통풍을 불어서 메추라기가 다 모두 떨어지게 해서 그렇게 먹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에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물을 내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광야 생활 동안에 지켜주셨는데 이제 뭐냐면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니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골리앗 장수 아시죠? 2m 95. 예, 3m가 가까워요. 그러면은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현실의 눈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원주민들이 있고 한 번도 그곳의 문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불보듯이 뻔하다는 거죠. 그곳에 미혹당할 거. 조금 더 발달된 문화와 문명이 있어요. 그러니 이 편리함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배워가야 하고 익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들과 친숙해지다 보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강력하게 지금 두 번째 언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근데 저주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냐면 16번 나와요. 배나 더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위험한 데 가려고 하면은 그걸 못 가게 해서 여기 가면은 큰일이 난다. 뭐 경찰 아저씨가 있다든지 막 이렇게 아이들에게 막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겁주는 어떤 무서운 대상을 막 언급하듯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해답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고 의지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절대 아멘이 안 되신가 봅니다. 자, 제가 요즘 말로 한번 해볼게요. 외국 근로자들이 사실 동남아권에서 태국이라든지 또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많이들 오고 싶어 하세요. 와서 여기에서 근무해서 노동력으로 돈을 벌어서 이제 그곳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다 보면은 사실 태국에도 자신의 어떤 섬기는 신들이 다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 놀랬던 것이 태국 분을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저는 이제 반가워서 어깨에 있는데 여기 있는 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신이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등 뒤에가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때렸다는 거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저는 반가워서 등을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자기들만의 이런 미신 숭배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떠냐면 이게 많은 문화를 익숙해져 가면서 점점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이곳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에게 태국 분에게도 태국어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자신들은 정착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농업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요? 농사를 지어본 그 원주민들에게, 토착민들에게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교제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바알은 풍요를 갖다 줘요.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착민들이 이 종교 축제를 하게 되면, 제사를 지내게 되면 볼거리가 많고 먹을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막 초대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지를 하듯이 막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어때요? 자기들하고 다른 이런 외국인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들 여성들이 막 있어요. 교회 안에 있듯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교 축제가 벌어질 때 많이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젊은 남녀가 미팅 교제도 주선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섞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걸 불보듯이 뻔히 보고 모세도 그걸 염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적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린 막 초등학생 아이들만 봐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냥
전도자가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어렸을 때는 부모 그늘에서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큰 학문을 배운다고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딱 하고 보니까 세상 문화가 너무 자유롭고 좋은 거죠.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정권을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고 그래서 돈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에서 점점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이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려면 술을 먹어야 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교제하려면은 그들이 원하는 취미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을 딱 가게 되면 아이들이 먼저 밥 먹으면서 이 술 문화를 먼저 배우더라고요. 참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었으니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 말씀은요.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요, 이 구약 성경을 간통하는 그런 역사관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관이 쭉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을 어떻게 사시느냐. 우리가 TV 드라마를 많이 보고 어떤 이 홈쇼핑이라든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보고 들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에 많이 물들어져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문학적인 책이나 또 어떤 자연 다큐라든지 또 신앙 서적이라든지 이런 걸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사고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모든 하고 있는 능력들이. 어린아이들도 스마트폰에서 막 게임하는 것만 하면은 이 뇌세포가 전부 이 게임만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동화나 어떤 명작에 이런 것들을 읽고 자라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그러한 사고를 하게 되고 교훈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많이 접해야 되냐면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들 나의 감정을 건드려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이런 설교만을 많이 듣게 되면 나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만을 많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늘 상황이 좋아야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래서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이 관계. 이것을 잘 이렇게 형성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삶의 어떤 신앙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나빠지면은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내가 하나님께 이 줄을 딱 잡고 있으면은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15절부터 20절까지 계속 3번이나 반복해서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네가 살게 하여 생명과 복을 택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길이 있어. 망하는 길이 있어. 그런데 생명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의 세음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양자택일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겠죠.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께 한 다리 이러면 안 되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